솔로몬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편안하게 그는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해야 하는 판단의 그런 위치에, 결정의 위치에 그가 이제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려움을 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나름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1절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솔로몬은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뭐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정략 결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이제 두려우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그런 공주를 자기 신부로 맞이함을 통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2절서부터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솔로몬은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하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성막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 보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던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이제 태우던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분명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번제단이요, 번제단에다가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기브온에 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법궤는요,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죠. 법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런데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던 이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번제단이 그 당시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까지 가서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정상적일 때는 대개 하루에 번제를 갖다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라고 해서 1000번제, 봐라 1000일을 드렸다. 그러니까 1000일이면 어떻게 하면 거의 3년 가까운 동안 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가서 보조제단을,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 옆에 보조제단을 해가지고 일천번제라고 하는 건 1,000마리의 그런 소를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1천은 숫자고, 그 다음 번제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건 하나님의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간 거고, 그곳에서 1,000마리의 대개 하루에도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이틀 3일 정도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3년이 1,000일이 걸린 건 아닙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번제를 드리는 것, 1,000번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나름대로 그런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데, 이 시대 이건요 어떤 의미를 하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700번째 800번째 500번째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번제를 드릴 때요, 1,000번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야, 요거 몇 번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잘못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1,000번제 예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제는 봉사라고 했고요,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고, 속죄는 죄를 사하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이고, 속건제는 거룩한 것에 손을 댔을 때 그것에 대한 죄사함이지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를 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 아시니까, 그게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요.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때의 신앙은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 1,000번제를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5절서부터 보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나한테 충성과 헌신을 지금 다짐하며 1,000번제를 드리는데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이건 여러분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과연 어떤 심령,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경이라고 다 고쳐준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라고 다 일어서게 한 것도 아니고요, 문둥병자라고 다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갖다가 이제 고치게 하였도다. 내 딸을 고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뭐 해줄까라고 묻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 뭘 원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한 푼 줍시오라고 했으면 그는 소경이었을 겁니다.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는지 할 때 주님 저한테 큰 돈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한 푼 주세요, 아니 10푼 주세요 라고 했다면 바디메오는 계속 소경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와서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 잘났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흥 하고 돌아갔으면 그 여자는 어떤 은혜도 못 누렸어요. 항상.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바디메오에게도 했던 말이 무엇가 하면 내 믿음이,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했던 말이 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4명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사람이 많아 안 되니까 지붕을 뜯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달아내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실 때 믿음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어떻게 테스트해 보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한번 바쳐보라고 테스트 하시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100배의 축복이 시작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들 그랄 땅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솔로몬아 이삭아 넌 내려가지 말라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삭이 하나님 다 내려가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삭이 내려갔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삭은요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안 내려가요. 애굽으로 다 흉년이 들어가서 내려가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실 때 네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요, 흥 하고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 땅의 여인이 돌아갔다면, 바디메오가 한 푼 주세요라고 했다면 그들은 계속 소경이고 그의 딸은 계속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요.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뭐를 해주기, 네가 1000번제를 드리는 의도가 뭐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이자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아니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를 괴롭혔던 적대국의 그 왕을 그냥 죽여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솔로몬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못 받았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6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저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라 어린애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어린애 같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당시 왕이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양쪽이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건 양쪽이 다 내가 맞서 나는 틀려 이래서 재판하는 경우는 없지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선과 악을 지금 품고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종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부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걸 인간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누가 옳은지 여러분 구분 가세요? 뭐 이쪽은 뭐 이쪽하고 저쪽은 저쪽하고요. 진보와 보수 뭐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서로 뭐 옳다라고 하고 여러분 뭐가 정말 옳은지 뭐가 정말 틀린 건지 여러분 혼란하잖아요. 서울시장 뽑는데 무슨 뭐 차이가 나든가요? 한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거의 비슷했잖아요. 여기 우리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양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별로 차이 안 났어요. 그만큼요 양쪽이 서로 옳다라고 이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 시장을 도지사를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양쪽에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토론하면 절대 안 끝나요. 절대 그냥 평행선을 달릴 뿐이지 내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송사가 들어올 텐데 재판을 할 텐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왕의 역할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솔로몬이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야 네가 그걸 구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정말 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하나님 저 올해 100세 2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지금 이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만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없었고 네 이후로도 너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제 네가 원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한테 덤으로 더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진실되다면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범사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 남는 어떤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짜투리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요, 자기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람이 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날 숭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죽었어요. 그 엄마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자식들을 잘 키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가가 미국에서 장로님으로 있는데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렸다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들은 느끼면서 성장했다고. 그래서 정말요, 비리비리한 인생을 안 살더라고요. 정말 멋진 인생을. 야, 그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그거요, 참 멋지게 했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보증했던 그게요,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세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부와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 같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다른 것, 부귀 영광도 줄게,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을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하다가 단명할 수도 있어요. 왕의 날이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붙이기를, 네가 네 아버지 다윗같이만 살아가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 아버지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어떤 말을 듣습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니를 갖다가 이제 그 왕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버린데, 네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네 아버지 신앙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네 때에는 나라를 안 뺏는다. 그런데 네 아들 때에서는 내가 나라 찢어버릴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솔로몬은 실은요, 은혜를 초반에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요. 전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였어요? 예? 정리해서, 정확하게, 괜히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렇게 손들었어요.
자, 우리 주화해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말. 여기서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다음 여자를 많이. 근데 요 세 가지를 솔로몬이 다 합니다. 다 모여 있어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세 개가 솔로몬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결국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했어요. 나라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다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중에 진노하시면 네 아들 때 내가 나를 나누어 버리겠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다시 나누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르호보암, 저쪽은 여로보암 이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압수르에 의해 망하고 이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처음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왕의 직무를 잘하겠다라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복을 받는데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은 뭡니까? 16절에서 28절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어떤 창녀 2명이 있는데 아무도 없고 둘이서 애를 낳았어요. 아기를 서로 품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죠? 한 여자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서 지 죽은 아이를 갖다가 산 여자 품에서 산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애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 아이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앞에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지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아무도 증인도 없고 서로 지 아이라는데 애는 산 애 하나 있고 죽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양 여자가 서로 지 아이라고 산 아이가 지 아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뭘로 요즘 같으면 유전자 뭐 검사라도 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기에 어떡합니까? 산 아이를 잘라서 나눠줘라.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산 아이의 친엄마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는 것보다는 지 자식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요. 저 여자한테 가서라도 사는 게 나니까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하고 자기 여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어떡합니까? 어차피 내 새끼 죽었는데 저 새끼도 죽으면 좋겠다. 반으로 갈라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저 여인이 그의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아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밤의 꿈으로 이렇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6절에서 이제 28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음을요. 이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의 어미가 서로 이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갖다가 판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인가 하고 목요일 날 막 사람들 와 역전했대 하고 막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죠? 바라는 나라 해가지고 뭐 시장도 됐고 도지사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그런데 그날요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사고로.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게 부산 북구에 한동훈이가 국회의원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실은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바닷가에 있어 30대 여자
아까 사진 찍다가 갑자기 바다 이안유에 휩쓸려 가서 한 여자도 뭐 완전히 죽었고 한 여자는 지금 뭐 이렇게 중태라고 하는, 내가 뉴스를 아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죽은 그 30대 사진 찍다가 죽은 강원도 쪽에서 죽은 여인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이 대한민국이 몇 강에 오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나요? 저는 다시 한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겨서 살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건 자기의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세계인데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죄를 대신 대속 지불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가 어디 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10개를 들고 왔어요. 어렸을 때 5살 때요. 들고 왔어요. 그런데 최재호 집사님이 뒤돌아가가지고 저희 아이가 금방 아이스크림 10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면 쟤는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아비가 바로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그 값을 지불 안 하면 그건 도적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했잖아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 우리가 막 비난하지만 그 사람은 죄가 세상에 까발려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고요. 비난받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들에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장로님은 죄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다만 까발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찰 필요는 없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되죠. 그 은혜를 구하셔서 자기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차 원수가 누가 될 거다?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지옥에 따라가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지옥을 따라가지 마세요. 친구 때문에 지옥을 따라가지도 마시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노릇을 누가 하냐면 집안 식구들이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내어줄 거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잘 서로 준비되셔서 온 가족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마음 뺏기고 막 하는, 한 번씩 보면 왜 프로야구 때 왜 가지고 막 치고 나니까 막 울고, 요번 선거 때도 치니까 뭘 울 일이 그래 있다고 울고 막 하고 하는, 뭐 세상 다 이런 듯이 그게 무슨 그래 큰 의미 가치가 있다고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